지난주서부터 사도 바울의 과거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 부분에서 주님과의 네 가지 만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네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으로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환상을 사울이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갖고 있었던 생각,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내가 들었어. 이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들로 인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선입견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박사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문제를 적으면서 연구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하였지만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1시간만 이 문제와 씨름해 보십시오. 교수가 그 문제를 낸 것은 꼭 풀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습의 유익함을 주려는 생각에서 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5분 늦게 입실한 한 연구원이 아무 생각 없이 칠판에 제시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 지각생이 풀 수 없다는 문제를 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교수의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들어서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입견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아나니아였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이 사람이 여기 태전동에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람 저기 커피숍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저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으로 인해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의 기회를 잃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선입견으로 인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소녀를 살리신 뒤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손으로 이런 기적을 행할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사람들이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 형제들의 형 아니야? 그의 누이들이 우리 모두와 같이 살고 있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때와 전혀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하고 놀라면서 바라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입견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지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보다 못한 너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지 못하고 몇몇만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십니다. 선입견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입견은 주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아나니아는 선입견으로 사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의 선입견을 깨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입견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을 바꾸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들을 부수시고 순종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사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의 선입견,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선입견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을 주님께서 깨어주시기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선입견을 넘어서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런 선입견에서 더 나아가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마음 안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내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나니아 마음에 그런 사울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준다면 변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바뀔 수 없어.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바뀔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나니아도 그런 생각이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은 오늘 아나니아와 우리에게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붙잡게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아니야, 그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이 죽은 여자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 죽은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접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 부흥가 멜트라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은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주님이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바뀌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겠어. 오늘 말씀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팩트를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4절을 다시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그런 선입견에 주님은 사울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말씀 이후에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장면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알코올 중독에 술만 먹으면 폭력을 썼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 남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성도님 마음 안에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셨답니다. 변화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가서 기도해라. 가서 계속 권면해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 변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
변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시켜 달라고, 바꿔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변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권면해라. 그래도 가서 기도해라. 그래도 가서 전해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안에 선입견도 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가서 기도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바뀔 것 같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주님은 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보기엔 저 사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고 못되게 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내가 기도해 준다 그래서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싶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이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엎드려 있는 것도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서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교회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지 아니면 단순히 체한 것인지 아니면 몸살 감기인지 모르겠지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나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꿔달라고 아니면 어떤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 한켠에 변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주님은 넘어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변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의 자녀, 너의 부모, 너의 남편, 아내, 너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바뀔 것 같지 않고 이게 될까 싶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보면서 아나니아 안에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을 넘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기회를 붙잡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부수시고 순종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둘째, 주님, 부정적인 믿음을 넘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